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들이 이제 기뻐하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럽고 더 복잡하고 더 악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큰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있죠.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그래서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good news of a great joy. The good news of a great joy. 누구에게?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스스로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분신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이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통틀어 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소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그다음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냥 12월 25일 성탄절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좋은 소식, 엑셀런트 뉴스가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하죠. 예슈아, 여호수아라고도 그러고 예슈아.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자이다. 그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그 23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했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 이것은 6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사도 마태가 이것을 이제 코트해서 이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정말 위로를 받고 감사하죠.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왜 임마누엘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으면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임마누엘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그 대신 너희들이 여길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고서 그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 푸누마하고 에피 푸누마. 그 푸누마라고 한 것이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고 네가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 파워라고 그러죠. 파워.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냥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사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전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내가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이제 내가 이게 깨달았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서 회개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 그 의문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거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그 다음에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선물로 성령을 주세요. 값없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 indwelling spirit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계시는 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새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새신자의 그 가장 큰 축복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 계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훨씬 그렇게 푸대접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인격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그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믿고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동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과 같이 간다 하는 것이 이게 큰 축복.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서 내 안에서 계시고 내 주위에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떠나세요.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영원히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떠나냐? 이건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시고 깊이 기도하면서 보세요. 여기저기 많이 숨겨진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기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 교회들의 모습이 전부 다 그 종교적인 그 형식만 갖추고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예배의 대상인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것이 큰 비극인데 근데 정작 그 교회 자체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확인을 하세요. 주님 나하고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며 내가 말씀과 또 그다음에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항상 깨닫고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뜻인데 그런데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게 잘 아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기에 힘이 좋으셨다고 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끊어졌죠. 끊어진 그것을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이만큼이 누구냐 얼마만큼이냐 나를 포함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only son 오직 하나의 son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으로 보내셨어요. 죽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들 하나 유일한 아들 하나를 이 땅에 죽으로 보내셨습니다. 죽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로 오신 것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피눈물 나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나중에 한 30살 돼서 얘가 군대 가서 이제 나가면은 그때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은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얘가 크면은 군대 가서 죽을 텐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더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이렇게 각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식을 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 하는 것을 나옵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는 자는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이미 그는 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신실되게 내가 믿는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데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즉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믿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런 식으로 사는 그런 거라면은 내 자신의 신앙을 빨리 내가 되돌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은 이건 빵점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반신반의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많은 하나님 말씀 토라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만은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었고 아주 쉽게 가르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5,000명씩이나 먹이는 그런 역사를 자기네를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짜다 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건 또 가짜다.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그래서 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주님이 내가 여기에 와서 온 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책망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근본적인 더 베이직한 그러한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함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는 그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이 심판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심판은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따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 죄 많은 온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될 테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그 특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다 씻음받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원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짓는 죄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나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사탄이 와서 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음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내가 그 믿음을 나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탄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사탄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그 종의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믿음을 도적질해요. 도적질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영혼이 죽고 나면은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갑니다.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 부처들을 믿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구원한다는 얘기는 나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이걸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 대한 구원이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심판을 받는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트집을 잡고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누구냐 하면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그걸 그들을 쳐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바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를 너희들이 비난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불복종하고 대항하고 하는 너희들 난 지금 너에게 심판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동안에 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이 한 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라. 다시 말해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근거를 해서 그 법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불순종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치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오래 전서부터 계획이 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사탄을 심판하심, 또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의 시작인데 내가 너로,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즉 사탄은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언을 하신 것이 바로 이거 창세기 3장 15절 그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은 우리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5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족보가 있죠. 아담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아브라함 내려가서 아브라함에서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어디에 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흐름이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핏줄이 우리에게 지금 흘러내려가는데 이것을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을 지금 기가 막히게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 영적 싸움입니다. 예.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왜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요.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더 사탄의 공격에 타겟이 돼서 더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아시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 또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정사를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뭡니까? 왕권, 거버먼트를 메었고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 카운슬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 메시아 칸타타 부를 때 이 안에 이 말씀이 항상 노래를 우리가 그 찬양을 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 자, 이 말씀이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지금 21세기에. 자, 다시 봅시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 거버먼트가 메었고 그 이름이 원더풀이고 그 다음에 카운슬러고 그 다음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Prince of Peace.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데 잠시 한 30세, 33세까지 사시면서 주님이 많은 그 기적을 베푸셨죠. 아픈 사람 많이 치유하시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그 원더풀, 기묘자, 원더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쫙 다 풀어주신 그 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대변하신 그 모세 카운슬러. 이것이 주님께서 예고편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계실 당시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으셨어요. 그 원래 그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그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은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곧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다 포함.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큰 픽처, 그것을 높은 곳에서 보면서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그래서 마리아가 어린 아기 안고 있는 그 카톨릭 그 성당의 그림 항상 그거 이상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아기로 태어나서 그냥 아기로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여기서 세례 요한이 보고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튿날 요한이 그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것은 세례 요한 딱 한 사람이었었어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자가 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미니스트리를 여기서 그 선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냥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이면 계시록 19장 특별히 6절부터 9절에는 8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들이 하늘로 다 휴거돼서 들림받아서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같이 성찬식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 혼인 예식을 오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혼인 예식을 오린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세마포를 깨끗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부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여기 군대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면 그것이 그러면 천사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천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천해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왔다. 수고 많이 했다.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세마포. 천사들이 세마포를 입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 의롭고 그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것을 꾹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군대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백마를 타요. 그를 따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땅에 와서 이 악한 자들, 적 그리스도와 그를 또 그 가짜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멸망시키러 오십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한검이 뭐냐?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부엌에서 쓰는 그 칼은 한쪽만 날카롭죠.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우리 주님이 가신 칼은 양날이 다 아주 날카롭게 써 있어요. 그게 위 아래 전부 다 아주 날이 센 그러한 그 칼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다음에 방해하고 또 그리고 그 주님을 찌른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를 본 자도 찌른 자도 보겠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를 그들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찔른 자가 로마 군인이죠. 로마 병정.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로마 군인들이 로마 병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말씀 안 믿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사람들, 모슬렘들, 힌두교들, 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찌른 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찌른 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애곡하며 통곡하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그 양쪽에 날이 선 그 검으로 그들을 치겠다. 그것이 뭐냐?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밖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영이 그들을 이렇게 컨빅트 시켜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 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만국을 치시겠고 또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평가를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전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감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에 있는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시고 이것은 과학이나 어떤 그 무슨 뭐 특별한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덮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큰 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다 믿고 주님 앞에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소원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탑 프라이어리티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게 왜 뭐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식으로 믿느냐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누죠. 그래서 너희 가정이, 너희 그 패밀리 멤버가 너희 원수라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야단맞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얻어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그 야고보 사도가 아주 그걸 잘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인데 그러면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남편들, 부모님들이 안 믿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 아니 또 교회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소셜 클럽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그냥 두면 그대로 뒤에 left behind 되고 자기네들이 목배임을 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면 크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 가족들, 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내 친척들,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 불쌍해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정말 끝까지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주님께 도와주셔야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힘이 크다. 역사하시는 능력. 즉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기도를 많이 시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가 쌓여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강팍하고 마귀가 붙들고 있어서 절대로 그게 움직일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돌 같은 마음으로 반대하고 부딪히고 결안으로 그 바위를 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깨어지면 엄청나게 이제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그런 날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우리가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 탄생, 이것만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하고 또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고 선물 교환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졸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더 큰 소식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soon and very soon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열처녀 중에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그 깨어있는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열처녀 중에서 한 처녀, 그 처녀가 돼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뭐 얼마 있으면 이제 뭐 선거, 대통령 선거 있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 뽑고 근데 좋은 날이 다시 오리라.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고 이제 옛날에 좋은 때가 오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마귀가 자기 때가 악한 것을 알아요. 자기 때가 심히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을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악하게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Great Reset 이 Shadow Government 그림자 정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엄청나게 지금 마지막 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excellent news good news가 아니라 excellent, best news.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7절 8절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똑같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 전능한 자 영원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컨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과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 전체에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베스트 엑셀런트 뉴스예요. 뉴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의 우리의 포커스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그 베스트 뉴스, great joy, 이 가장 기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이기는 그러한 싸움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매우 혼탁한 그 당시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 아주 혼탁했어요. 예수님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끊어진 지가 400년이 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고 그 다음에 또 다들 정치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서 다 주고받고 하고 또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같이 결탁이 돼서 돈 받고 그 성전 안에서 사고 팔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당시에 더 악하게 지금 많이 이것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과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대로 내가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다이나모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 권세, 또 경제, 또 군사, 돈, 종교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복잡한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래서 그 좋은 뉴스, 굿 뉴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a great joy. 누구를 위해서? For all the people. 모든 세상 사람들. 뭐 코리안, 뭐 아메리칸 이것이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좋은 소식, 굿 뉴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뭐 거기 있는 그 케냐, 루안다 다 거기 포함돼서 그 사람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들도 귀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영혼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눈이 띄어져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들이 성령이 들어가면 완전히 변합니다. 그들에게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냥 선물 주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공평하게.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따라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절대 없어요. 아무리 뭐 말 잘하는 목사가 가고 말 잘하는 선교사가 가서 큰 집회를 해도 그래도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여태까지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뭐 6,00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싸우고 또 평화조약하고 싸우고 또 뭐 회담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것의 인류 역사 피비린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에 그거 수도 없이 많이 조약을 하고 그다음에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념사진 찍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이게 또 싸우고 또 죽이고 하는 겁니다. 계속이 돼요. 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오직 이것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다음에 그 죄가 다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그리고 참 평화가 이 세상에 임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그 true peace,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샬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엄청난 그 태풍 속에서 고요하게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점점 더 골치 아파지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자유가 없어지고 더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날이 다가옵니다. 더 빨리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에게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이제 수요일부터 29, 30, 31일 같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제가 2주 전서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를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장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에게 이것을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물어보라. 그럼 물어보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내년에 점점 더 악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이 good news, great news, excellent news를 우리가 이걸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그 사랑방 신부 기도에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누면서 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이 싹 들어와서 또 아주 멋있게 이것을 또 포장해서 주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내 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과 그것을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힘들지만은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붙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더 엑사이트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소망이 있어요. 지금 맨날 어린아기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따라가고 또 아니면은 그 베이비 지저스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천국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꾸 바깥에가 시끄러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그 베이비 지저스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것까지 다 포함한 그 굿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또 다음 주일에 또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더 큰 비전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기도회 또 우리 교회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제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깨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과 또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깨닫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실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특별히 며칠 남지 않은 새해 2022년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신부들에 대한 그 길을 알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깊고 넓고 그리고 높은 아버지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 교통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과 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사랑방 그 기도회 또 식구들 또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